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하고 복된 날, 새벽을 깨우며 첫 시간 우리 주님께 나와서 주님 오늘 이 하루도 주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찬송하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온전히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해 주시고 이 세상의 고락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울기도 하셨고 때로는 기뻐하셨던 우리 주님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 이 하루도 복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양원의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무더위 속에서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크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기도하시던 그 핏방울의 기도를 잊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도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의 동산 겟세마네 동산 새벽 기도의 동산에 올라와서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할 때에 오늘도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무더위가 지나도록 주의 백성들 건강과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날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부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사무엘상 10장 우리 1절부터 16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부터 16절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 떠나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선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기들을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런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인지 힘든 아침인지 모르겠습니다. 더위 때문에 많이들 지치시죠? 굉장히 체력이 필요한 많은 체력들이 소모되는 그런 계절이고 또 잠 못 들어서 참 힘들고 피곤한 그런 계절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건강관리 잘 하십시오. 독일에서 30년 종교전쟁이 끝이 났습니다만 참 비참했습니다. 32세에 슈몰크 박사 목사님이 계셨는데 아내와 함께 전쟁의 후유증으로 흑사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성도들을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말씀으로 격려해주면서 신방을 하면서 목회 사역을 했습니다. 부부가 사역을 위해서 길을 떠나면 어린 두 아들은 오랫동안 집에 남겨질 수밖에 없었죠. 어느 날 이 목사 부부가 며칠 동안 먼 곳을 신방하고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저 멀리서 연기가 나오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황급히 달려가 보니까 집은 이미 잿더미가 되어버렸어요. 두 아들 역시 그 화마에 불타 죽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었고 그리고 슈몰크 목사는 하나님을 원망했지요. 내가 신방만 가지 않았더라면 두 아들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울부짖고 있을 때 죽음 앞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시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던 겟세마네 동산에 우리 주님의 모습이 떠올랐던 거죠. 이 두 부부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무엇이든지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고요. 그때 떠오른 영감을 그가 기록을 해서 하나의 시를 만들어서 그것이 찬송이 되어 탄생한 것이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 내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이 찬송입니다. 여러분 이 찬송이 바로 두 아들을 신방 갔다가 두 아들을 화재로 잃어버린 목사님 부부가 이런 깨달음 속에서 만든 찬송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부른다면 이 찬송은 더 큰 감동이 있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데 세 가지의 징조를 보여줍니다. 이 세 가지의 징조가 사울이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징조였죠.
하나님의 뜻이다.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일이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징조를 세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고 있나요? 사울에게.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왕이 되라고 작정을 하셨구나. 내가 왕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 세 가지 징조를 보니까 다 징조대로 말하고 그대로 이루어지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징조를 이야기하더니 다 이루어 주시는 거 보니까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너무 쉽게 말할 때가 참 많아요. 아무런 징조도 아무런 사인도 보이지 않고 확실한 주님의 응답과 사인도 없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일 거야 하고 생각하곤 할 때가 많고요. 또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을 하기는 하는데 주님의 징조가 보이질 않아요. 그냥 내가 원하는 거니까, 내가 바라는 거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일 거야 라고 생각하곤 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도 보면 여러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많은 훌륭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일꾼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의 뜻을 묻곤 하지요. 주님, 정말 이게 주님의 뜻이라면 이슬이 내려서 양털을 적시게 하시고 젖은 양털이 마르게 하시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대부분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고 하는 사인, 징조들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속엔 항상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우리 예수님처럼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해야 되나요? 저렇게 해야 되나요? 정말 주님의 뜻을 정말 주님의 뜻을 사모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주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하다면 우리는 주님의 뜻을 구하고 징조와 사인을 찾고 또 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렇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간절하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 거야. 하나님의 뜻을 끌어다가 내 뜻에 맞추곤 하지요. 그리고는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면서 내 뜻대로 행하곤 하지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항상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시고 나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이 생각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좀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좀 해주세요.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우리 예수님의 기도인데 우리의 기도는 아버지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내 원대로 하옵소서.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런 생각이 항상 잠재되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양혼의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꼭 기억할 게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여러분, 항상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물어야 됩니다. 주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건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을 내놓는 기도거든요. 십자가의 그 쓴 잔에 대한 기도거든요. 이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내가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삶을 포기하고 죽음을 선택하는 기도거든요.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건 목숨을 건 기도였어요. 여러분, 항상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어요. 그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그래서 그분의 뜻을 여러분 발견하고 기뻐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양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당장은 고난의 길일 수 있지만 그 길이 복된 길임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우리에 대하여 선하십니다. 믿으시나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에게 선을 이루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내가 내 뜻대로 하는 것,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옳은 것 같고 내가 이게 하는 게 옳은 것 같지만 내 뜻대로 가다가는 필경, 그 길이 사망의 길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인생 속에 수도 없이 경험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던데 막상 가보니 그 길은 멸망의 길이었다는 걸, 실패의 길이었다는 걸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뜻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사모하는 자들 되십시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징조를 보여주시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엉뚱한 것에서 찾지 마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도 보여주실 수 있고 꿈을 통해서도 보여주실 수 있어요. 하지만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환상과 꿈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을 통해서 완성이 되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의 감정에 의지하지 마세요. 기도해 보니까 내 느낌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감정에 맡기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정말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서 주의 음성 듣고 주님께서 말씀으로 응답할 때 그 응답이 가장 복되고 확실한 응답일 것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 오늘 이 목사님의 이 아름다운 간증의 찬양을 잊지 마시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루 종일 우리의 찬송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